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연합체예요. 대체로 다메섹의 왕이 아람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아람의 왕이 벤하닷이에요. 벤하닷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람이 섬기는 신이 하닷이라는 폭풍의 신인데요, 그 하닷 앞에 아들이라는 이름의 그 아들을 일컫는 벤이라는 말이 붙어서 벤하닷이 되었습니다. 이 벤하닷이 왕이 군대를 모읍니다. 사마리아를 치기 위해 군대를 모아요. 그랬더니 32명의 왕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들이 각기 군사를 끌고 오고 말을 끌고 오고 병거를 끌고 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군사수도 많고요, 말과 병거까지 있어요. 군사력으로 비교하자면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고요, 아람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면 베나닷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길 정도예요. 이 베나닷이 사자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아합에게 보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항복 권유예요. 항복하고 우리의 속국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안 그래도 이기기 힘든데 아싸 잘됐다 싶었죠.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나닷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겠노라는 항복 선언이자 신하의 선언인 거죠. 근데요, 베나닷이요, 아합이 분명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듣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져올 거다. 그렇게 해라. 이거는요, 일반적인 왕과 신하의 관계의 요구가 아니에요. 보통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요, 신하의 나라라고 해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줍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요. 근데 지금 베나닷의 말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점령군과 전쟁포로 뭐 이 정도, 주인과 노예 사이에나 있을 법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신하의 나라가 아니라 노예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는 거죠. 아합도 이전에 네 것도 내 거고, 은과 금도 좀 내놓고 네 아내나 네 처자식들 중에, 그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애들도 다 나에게 바쳐라. 이건 일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이 요구는 들을 수 없었는지 나라의 장로를 불러서 상황을 말해요. 그러자 장로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합이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는 따를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따를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웃기죠. 어차피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첫 번째 요구도 안 따라주는 게 낫지. 어쨌든 이들은 다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나닷이요,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 이건 타고 남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부스러진 것을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도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불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자 아합은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응수합니다.
갑옷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예요. 그리고 갑옷 벗는 자는 전쟁에서 이겨 승리한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제 갑옷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잖아. 너희가 이길 수 있을지 아닐지는 싸워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람 왕이 욕심을 부려도 너무 부리고 있는 거죠. 적당히 내놓으라고 했으면 적당히 받고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싸움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아람 왕이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아람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있습니다. 아람 왕이 아합에게 신하가 되라고 했을 때요, 아합은 다른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장로들을 불러 말할 때도 아람 왕이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자기가 가진 걸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병사, 말과 병거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아니죠. 그러니 항복하고 신하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죠.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에서 베나닷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서 베나닷으로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람과 애국과 아수르와 그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겨우 아람 왕 따위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죠. 그 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비굴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 마음이 전쟁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불신앙. 이게 바로 전쟁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현실의 것만 들여다보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런 상황이 되면요, 외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협은 없어요.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만 남아있죠.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의 타협도요,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마치 아합이 베나닷에게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타협이라면요,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요구예요. 세상은 전부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지만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인생에 하나님은 아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이. 그 주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세요. 근데 타협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그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위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버린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면요, 어떤 위협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냅니다. 위협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협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끝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